마이크를 제가 꺼놔가지고 온라인 성도를 위해서 다시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거듭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상상력을 여러분이 좀 발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역사적으로 재구성해보는 과정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약간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함께 좀 동참해 주세요. 자, 어떤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속에 있었다는 상상을 일단 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자 무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들이 제자들 속에 있는데, 이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방금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그 앞에 있진 않았죠. 하지만 대부분 아마 멀리서 지켜봤을 거라고 저희가 대부분 상상을 합니다. 물론 다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지만 그렇다고 집에 가서 앉아 있진 않았을 것 같고요. 멀리서 그 과정을 아마 지켜봤을 걸로 저희가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보았을 때, 아마 멀리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소위 소리침, 그렇죠? 울부짖음 또는 고통의 비명도 아마 들렸을 거고, 뭐 명확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고통의 현장을 일단 목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그리고 이후에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감정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충격, 혼돈, 좌절, 공포입니다. 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뭐냐면 제자들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고 따랐냐면, 최소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지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국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아니 선지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뭘 통해서 그걸 확인했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사로 같은 경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도, 혹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분을 분명히 살리실 거다 이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 결국 손과 발이 다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죽음을 맞으셨잖아요. 자, 이게 왜 제자들에게는 충격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어떤 기본적인 사고가 있냐면, 이게 구약적 사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시편 1편 마지막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리로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에게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게 기본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사고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왜 바벨론과 아스리아에게 망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구약의 역사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 주시고 악인은 저주를 주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특히나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고 믿고 따라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서 결국은 그 당시의 사고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로 판명이 나버린 거잖아요, 죽음이.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혼돈스럽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내가 그분인 줄 알고 내 삶을 다 버리고 지금 3년 반 후에 쫓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혼돈스럽겠죠. 아울러서 좌절했을 겁니다. 아, 내가 뭘 잘못, 내가 그때 좀 미쳤었나 그동안? 이렇게 되면서 좌절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공포에 쌓였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따르던 그분이 지금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로마 군들이 곧 그의 제자인 우리들도 잡아가면 어떡할까라는 공포 속에도 지금 현재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무리 속에 그 감정 속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자, 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못 믿었죠. 믿질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손발 보여주시면서 도마 같은 경우는 찔러봐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들에게 보여주셔서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획득한 또 새롭게 깨달은 건 뭐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정말 맞구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결국 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 앞에 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얘기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보니까 정말 맞네. 이걸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깨닫기보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진 거죠. 자,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겠죠. 기쁘고 감사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그 이후에라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뭐가 고민되고 무슨 의문이 들었을까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이분이 살아오신 걸 보고 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맞았어. 우리가 틀린 건 아니야. 이건 확신했는데 무슨 의문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자, 이 의문이 들었을 건 뭐냐면 아니 그럼 십자가 사건은 뭐야?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대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과 치욕과 모멸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니까요. 근데 의인도 맞고 하나님의 아들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과 모멸과 고통 속에서 치욕을 겪으면서 저주의 모습으로 결국 생을 마감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주를 받았던 건 악인이란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럼 대체 이 십자가 사건은 뭔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고민하게 된 겁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고민했겠죠. 저희들의 선 이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선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는 개념이 유대인 사회에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니 이게 이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저주 속에서 죽게 만드셨지?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 나를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걸 설명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다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이유는 대체 이 십자가 사건은 뭐야? 예수님 왜 죽은 거야? 왜 그렇게 치욕을 당한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통해서 다양한 파편들의 그 해석의 어떤 열쇠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대표적인 구약의 내용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유가 뭐야? 그럼 대체 이거에 대한 것들의 많은 단서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느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을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그냥 이사야가 당대 사람한테 예언한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이게 바로 나를 예언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구약 성경을 봤더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언한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시편을 봤더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도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되어 있다는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울러서 구약에 봤더니 출애굽 사건에 보니 거기에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아는 유월절 어린 양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 장자의 저주를 내리실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그 사건에 그 어린 양이 봤더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고요. 아울러서 구약에 봤더니 구약의 의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게 기본적인 사상인 건 맞는데 구약의 곳곳에 봤더니 고통받는 의인이 있다는 사상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시편에서 보면 의인들이지만 고통받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울러서 선지자들, 기본적으로 의인이지만 고통받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도 자꾸 구약에서 발견이 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속죄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속죄제사, 내 죄를 대신 그 제물을 통해서 대신 속죄하는 그 제사의 의미 뿐만 아니라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이 과거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특히나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다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이 다양한 이 증거들, 또 다양한 이런 어떤 퍼즐들이 머릿속에 쑥쑥쑥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하나로 조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니 하나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왜 하나님은 그분을 저주 가운데 죽게 만드셨어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런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종합하고 이 퍼즐을 맞춰봤더니 하나의 메시지로 딱 나타난 겁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 퍼즐의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대속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다양한 성경과 구약의 내용들과 이것들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내용들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나타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했을 때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하지만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대속적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복음의 빅뱅이 빵 터지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 순간이에요. 물론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흠없는 어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당하도록 만든 거구나. 뭘 위해서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마 소위 말하면 이제 번개 맞는 순간이 된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고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각의 이후에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럼 이제 십자가를 딱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달려 있는 저곳, 예수님이 발가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과 수많은 그 고난과 저주의 저 십자가 위에 원래는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거였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흠없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날 대신해서 저기 달리셔서 죽으셨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게 새로운 어떤 이해의 확장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저게 원래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내가 죽은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죽은 건 원래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죽은 거니 내가 죽은 거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된 내가 죽은 걸 의미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돼요? 나의 영적인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죽었고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내용이 잘 나타난 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그때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새롭게 사는 내 삶은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지, 그 부활에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났지,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요 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할 때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 사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났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태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없었던 게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났었는, 우리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 이후에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갖는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나는 이미 죽었고, 죄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의미는 뭐냐? 내용은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나타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 고백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뭘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쉽게는 저 교회 다녀요 이걸로 많이들 동일시하잖아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좋은, 저희가 볼 때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도 나름 좋은 어떤 장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 정체성을 인지하기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는 꼭 믿음만으로 다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경우에는 그냥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출석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어떤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사교의 목적으로 오면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교회를 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에요, 또는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요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데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그걸 약간 공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믿음인데, 좀 깊이 들어가면 이 둘도 저는 하나라고 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려고 좀 구분했어요. 행동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뭘 통해서 우리가 확립해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행동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입니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맞습니다. 너 예수 믿어? 예. 왜 너는 그러니까 뭘로 너는 그리스도인 걸 네가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측면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나그네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도 약간 간접적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 믿음의 영역적인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고백은 뭡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 나도 죽었고 예수의 부활할 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고백,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거 조금 굉장히 간단한 본문이고 한 절의 말씀이 있지만, 요 본문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제가 약간 좀 해석하기 쉽게 조금 더 그러니까 좀 구조화해서 만들었어요.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분을 내가 찬송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첫 구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자, 거듭남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 이 고백이 바로 찬송의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1번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 나온 거라고 봐요. 근데 밑에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유와 방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오는데, 그분의 풍부한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비와 긍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고요. 두 번째, 그 통하여는 뭘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느냐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의식,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의식이 초기 기독교, 그리고 초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어떤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서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거듭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안 듣는 게 아닌데, 근데 저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만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믿고 놓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거듭났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된다고요? 죽음이 전제된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잖아요. 죽음과 새로 태어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따라서 이 거듭남에서는 이 죽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 죽음을 일치시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건데요. 그 핵심이 뭐냐?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나를 대신하신 거기 때문에, 원래 내가 거기서 고통에 소리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멸시와 고통 속에서 큰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될 난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이 대속적 제물이 되셔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죄인된 나의 죽음으로 귀결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 의식,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의식을 저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 잊어먹어요. 내가 이미 죽었던 사람, 이미 육적으로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먹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 사실도 사실 잘 잊어먹는 게 우리들의 신앙적 모습이고, 따라서 감사도 별로 없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도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내용임의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대부분 믿는 거잖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믿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죠.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할 게 이게 저의 목회적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까요?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이미 한번 죽었다는 거, 또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 20년 전에 뭐 여기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요 미국의 요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이들의 신앙을 좀 체험을 했는데요. 요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제일 침례 교회 제가 이제 2년 동안 그곳에서 좀 이들의 신앙을 좀 배웠는데 사실 기독교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들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또 독특한 스펙트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었고 그 전까지는 근본주의자들이면서 침례교니까 이 침례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이들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주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인 자들과 동시에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세상과의 분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대교회, 대형 교회였고 독립교회였어요.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교회. 근데 이 교회 왼쪽 사진에서 또 이제 그들의 모습인데 보시면 이들의 근본적으로 이 드레스 코드도 있어요. 남자들은 머리를 길면 결코 안 돼요. 여자들도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꼭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남자들도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아야 되는 거고 옷도 그러니까 신앙 안에 이런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도 우리가 접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할리우드 영화를 못 보게 했고 세상 음악도 못 듣게 했으며 단 하나 스포츠는 좀 즐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제가 조금 이들에 대해서 좀 선입견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에게도 참 배울 게 많다는 걸 좀 많이 느낀 부분인데 왼쪽 사진에는 또 익숙한 사람 뒤통수가 있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사모님 머리핀이 보일 텐데. 여하간 있어요. 예, 찍고 있는 건 저였죠, 당연히. 제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이 교회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들이 자기가 거듭난 날을 기억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날짜를 다 기억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나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처음에 저한테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너 언제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 이렇게 접근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 모르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얘들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고 이단과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들이 그 날짜는 보통 언제를 따지냐면 자기가 침례받은 날, 세례받은 날. 그러니까 그 날,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는 어떤 전도를 하고 와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는 완전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인도한 사람이나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침례받는 그 순간에 가서 막 응원하고 소리치고 환영하고 꽃다발 주고 엄청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새로 태어난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세례받은 날을 제2의 생일로 쳐서 저희가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생일을 나름대로 기억하고 그날을 서로 나누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장치로 활용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제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특별하게 뭐 이런 걸 다들 여러분 구원받은 날에 언제 그러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일종의 내가 거듭난 죄인으로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거 거듭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대로는 좋은 장치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워낙 고이단 우리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구원파가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원받은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금기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간 중요한 건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개인적으로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난 사실을 잊지 않는가를 이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부분의 기독교적 행위들은 이것에 포커스를 사실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알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한 이게 복음의 중심이라고 알면 여러분 신학경 대부분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읽든지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구약 성경도 사실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걸 읽는 데는 사실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기도 생활에서도 지금 기도와 찬양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더해서 예배 생활이라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환기시키는 중요한 또 기독교적 장치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드려? 우리 왜 기도해? 너 말씀 왜 들어?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별거 없어. 네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서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를 저희가 하고 있죠. 성례 뭐 하고 있죠? 세례, 침례와 성찬을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두 가지 성례인데 사실 이 부분도 바로 여기에 다 맞춰져 있다. 세례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세례이기도 하고요. 성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저희가 기념하는 거니 이 또한 우리의 죽음을 또한 이해하고 우리의 거듭남을 이해시키고 다시 환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육신의 내가 죽는 사건이었고 죄인인 내가 죽는 사건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워낙 정말 훌륭한 방식인데 저희가 워낙 좀 식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좀 마련해서 장치를 마련할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간 여러분의 성경 생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 이 모든 걸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거듭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위치와 삶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과도 저는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걸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던 게 바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이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같은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서 어찌 보면 한 단계 더 나간 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내가 죽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내 육체도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의 내 정욕과 탐심도 죽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육체의 삶이 죽었으니 탐심과 어떤 그 육신으로 갖고 있는 나의 죄인된 나의 정욕과 탐심도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희가 그래서 거듭난 자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되냐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도 있고 여러분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의 문제가 대부분 뭔가요?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태우는 게 뭔가요? 대부분 나의 육신의 사람의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듭남을 온전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거듭남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정욕과 탐심까지 이미 난 죽었는데 뭐 내가 육신으로 나는 죽었 이렇게 되면 그 육신으로 생기는 정욕과 탐심도 다 의미가 없는 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의미를 붙잡고 죽은 나를 육신의 나를 다시 내가 스스로 부활시켜서 그 육신의 내가 갖는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은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거듭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미 죽어있는 나의 육신의 사람의 욕심과 정욕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바뀌려면 뭐예요? 그것조차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탐심과 정욕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왜 내가 정말 살다가 한 번쯤 죽을 위기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사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덤으로 사는 인생, 이미 그때 사실은 죽은 거였는데 덤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덤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남는 것은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런 것들, 세상적인 성공과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죽은 걸로 끝났고 남은 것은 이제 나에겐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우리 안에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나그네소의 삶도 가능하고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도 거기서 비로소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거듭난 자라는 나의 의식을 명확하게 갖는 것, 그것은 이 땅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어떤 축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매 순간마다 내가 거듭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늘에 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육신의 나는 남는 건 이제 덤으로 사는 건데 이 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사명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면 이 땅이 우리에겐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아마 가득 찰 겁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를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내 삶의 순간에도 거듭남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 이거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요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 주실 때 그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그 뜨거워진 마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들복교회 성도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였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나 또한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끝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 자각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살며 어떻게 해야 사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잊지 않는 진리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이 거듭난 자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지금도 600명대고 저희가 3주 동안 또 연장이 됐잖아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워낙 저희가 좀 만성이 돼서 이거 언제 풀릴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간 3주 연장됐어요. 이 상태로 좀 진행이 되긴 할 건데요. 사실 지금 윤 목사님도 직접 걸린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회사 쪽에서 이 이슈가 있어서 오늘 못 나오시고 자가격리는 아니고 지금 이제 검사 결과 오늘 보신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잘하신 것이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것 지금 누가 걸려도 지금 이게 알 수 없는 일들이니까 혹시나 잘 판단하셔서 본인도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간 지금 녹록치 않은 시절에 더욱더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고, 혹시 백신 맞으신 분 우리는 아직 없나요? 예, 저도 아직. 하여튼 저희도 백신도 좀 빨리 있으면 맞으시고 더 신경 쓰셔서 이 코로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느슨해진 건 사실인 것 같고, 국민 전체가 저희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간 교회에서 드실 때도 조금 조심해서 좀 하시고 그런 것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들 어려운 환경이지만 좀 잘 이겨내고 잘 참고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가 제의밖에 없어서 따로 그냥 어린이날 하려고 했는데 또 어린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여간 지금 저희가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여기 3명. 하여튼 우리 애들 격려의 박수 한번. 예. 얘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잘 크길 바래. 따로 선물 어떻게든 한번 챙겨볼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더 감사드릴 것은 그의 외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었고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는 저의 십자가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의 죽음을 잊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미 죽은 육신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시 태어난 우리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귀한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행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감사히 여기며 매일매일 찬송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